117장 하겠습니다. 117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천국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찬송가 99장 찬송하겠습니다. 99장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나는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간수해 주실 것을 내가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나는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간수해 주실 것을 내가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나는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간수해 주실 곳을 내가 확실히 아네. 서로 인생 살 동안 내 갈 길 편할지 혹 환난 고통 당할지 난 알 수 없도다. 나는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간수해 주실 곳을 내가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서서도 난 알 수 없도다. 나는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간수해 주실 곳을 내가 확실히 아네. 찬송가 새 찬송 301장 하겠습니다. 새 찬송 301장. 새 찬송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라.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로 5일째 날입니다. 날수를 하루하루 계산하면서 살고 또 하루 안에도 또 순간순간 주님으로 함께 오가고 일보일보로 주님으로 동행하면서 항상 주님 일계명 너 모든 내 앞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 항상 모든 현실 속에서 눈에 보이는 그런 사람이나 일을 먼저 생각하지 말고 그 현실을 만들어 찾아오신 주님을 먼저 보면서 주님을 상대하면서 사람을 상대하고 일을 상대하고 만물을 상대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함께 사는 사람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언제나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4절입니다. 로마서 1장 14절 봉독하겠습니다. 그럼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17절 한번 같이 외워봅시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느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 다음 9장 30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려 의를 쫓지 않은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예.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깨달으려면 제가 주제를 준 거 있잖아요. 그걸 잘 생각하면서 본문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 무슨 그 주간에 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기가 좀 쉽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가지고 제가 주제 2개 해놨죠. 하나는 뭐죠?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또 하나는 뭐죠? 산 믿음은 자라간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요. 근데 의인이라는 이제 여러분들 그 자기가 의인이다, 죄인이다 이 두 가지를 다 죄인된 나도 알아야 되고 의인된 나도 알아야 되는 게 이걸 가르 깨달아야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인이야? 의인이야? 이게 왜 내가 죄인이야? 또 의인이야? 왜 어떨 때는 죄인이라 어떨 때는 의인이라 하죠? 헷갈리네. 벌써 이래 되면 믿음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그 여러분들은 그래 내가 이럴 때는 죄인이지 이럴 때는 의인이지 이거를 명확히 헷갈리지 않고 구분할 수 있어야 여러분들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행위로는 의인 될 수가 없었지요. 그렇죠? 그 의인은 성경에 뒤에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또 17절에 의인은 뭐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산다. 또 아까 로마서 9장에도 믿음을 쫓은 자들은 의를 얻었다 그래 했잖아요. 그렇죠? 믿음에서 난 뭐라고요? 의라 이래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이렇게 그 은혜를 베풀어서 우리를 의인 삼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죄를 다 사해 주시고 또 의를 입혀 가지고 그죠? 우리가 죄 없는 자 되고 의로운 자가 된 겁니다. 이거는 은혜로 행위로 된 게 아니고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볼까요? 로마서 11장 로마서 11장 5절과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은 행위로 말미암지 않으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했어요. 은혜로 됐고 행위로 되지 않았다 이래 했잖아요. 오늘 봉독한 9장에도 뭐라고 되어 있어요? 믿음을 쫓아간 사람들이 의에 이르렀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행위에 20, 30, 11, 9장 30절에 행위에 의지한 자들은 예수님에게 부딪혔다 이렇게 나옵니다. 돌이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지금 그러니까 믿음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깨닫고 받아들이는 게 그래서 감사가 나오고 감사하기 때문에 오늘가 이런 생각 저런 행동을 하는 거 감사하기 때문에 자 이런 자, 뭐 믿음에 대해서 해석할 게 많지만 한 각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믿음으로 된 거는 하나님이 공으로 은혜를 주신 것을 내가 깨닫고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그러면 받아들였을 때 뭐가 나와야 되죠? 감사가 나와야 되죠. 감사가 나왔다면 자기의 기존한 것을 그분을 드릴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게 진정 감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 행위에 의지해 버리면요. 자기 공로가 나옵니다. 섭섭함이 나옵니다. 근데 은혜에 의지하면은 섭섭함이 나옵니까? 더 감사를 못해서 부족하게 됩니까? 부족하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감사해서 움직일 때는 피곤하지 않지요. 근데 행위에 의를 하려고 하면 좀 가다가 피곤해지겠지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 의인은 그 의인에 대해서 먼저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값없이 의인 됐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거를 믿어야 되는데 믿지를 못하니까 그 의인된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입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것도 하나의 은혜지.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의 은혜를 알게 구원의 은혜를 알게 인도의 은혜를 알게 또 안보의 은혜를 알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이번 집회에 누가복음 17장 5절부터 제자들이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소서 이래. 믿음 껍데기를 알아서 제자들이 믿음이 큰지. 근데 믿음의 실상을 잘 아직도 몰라기 때문에 지금 배워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보통 믿음 하니까 뭐냐면 이 믿음이 아니 자기 욕심을 믿음으로 삼는 일이 많은 거예요. 자, 그럼 믿사옵나이다 이거는 뭐예요? 욕심을 이루 하나님을 알긴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것도 아니고 내 욕심을 이루는데 도와주세요 이 말 아니겠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럼 이 믿음이 뭐냐?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있어요. 은혜 요번에 우리 저기 맥주 감사절로 인도의 은혜를 배웠는데 인도의 은혜를 보면 세 가지 은혜를 같이 배우는 거잖아요. 우리가 제일 큰 은혜 세 가지를 꼭 기억하고 살아야 되겠죠. 뭐죠? 구원의 은혜, 또 인도의 은혜. 구원받은 자가 인도를 받습니다. 그죠? 인도받는 자가 또 보호를 받습니다. 이 세 가지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존재하지 않는 거죠. 일단 구원의 은혜가 없으면은 구원받은 은혜가 우리는 산 믿으면 살아가기 때문에 사람은 자꾸 살아가잖아요. 하나님 인도가 없고 안보가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모든 지금 구원받은 우리기 때문에 세상에서 이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저런 어려움을 통해 가지고 또 이런 밤도 오고 낮도 오고 뭐 비도 오고 뭐 좋은 사람도 만나고 힘든 사람도 만나고 건강하다가 아프다가 이런 나무 하나가 시냇가에 심어졌는데 모든 여러 순서를 거쳐서 그 나무가 참 시절을 조사 과실을 맺고 그 잎사귀 마르지 않아도록 청상에 자라는 나무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같이 우리가 하나 이렇게 살아나가는 데는 구원받은 이게 제일 선택받은 이 구원이 제일 크죠. 그죠? 이런 데가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알고 그분과 하나 되는 그 생명의 능력을 가진 자로서 살아나가려고 하면은 이렇게 연단을 받아야 됩니다. 양육을 받아야 됩니다. 저절로 되는 거 아니죠. 우리 자식 하나 키울 때 자녀 키울 때 낳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무슨 말이 낳는 것도 힘들지만은 키우는 것도 힘들다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선택해 놓고 선택한 목적대로 우리를 만들어 가려 키우는 그 과정이 그분도 신경을 우리 마음을 다 주면서 키우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 중에 하나로 이렇게 키우는 게 아니라도 부모가 자녀가 여럿 있으면 하나하나 신경을 쓰잖아요. 그렇죠? 그 키울 때 하나님이 이 신하자 세상에 보면 별로 의미가 없는 사람이야. 다른 사람들 보면 그 자녀 의미가 없어. 별로. 근데 내 자녀는 어떻게 내 생명만큼 의미가 있잖아. 그렇죠? 응? 하나님이 그러면 여러분들 세상에 뭐라고 막 해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의미가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자기 생명까지 다 들여서 구속했으니까. 그렇죠? 그는 나를 지금도 내가 하지 않으니까 잊어도 버리다가 막 아이 관심도 뒀다 안 뒀다 막 이렇게 키우겠어요. 항상 마음이 가 있겠어요, 내한테 가 있지요. 그렇죠? 저는 그런 주님이라고 생각하니까 고독하지가 않아요. 혼자에서도. 다만 내가 오늘도 새벽에 나왔다가 야, 내가 어저께 주님을 잊어버리고 산 거. 아이고 많겠다 하니까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응? 고독하다는 생각. 내가 주님을 잃어버리고 산 게 죄송한 거예요. 그게. 왜? 주님을 그래 생각해 보면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도 얼른 더 주님을 딱 달라붙으니까 별 아무 일 없으면 어느새 내가 툭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주님을. 그렇죠? 그러니까 평안할 때도 항상 주님이 내 영 안에 계시고 내 옆에 계신다는 걸 생각하고 그분 앞에 나를 보고 있네 두렵기도 하고 그분이 있으니까 좋기도 하고 이렇게 그분이 보시니까 함부로 못 하겠죠. 그분 내 생각까지 하시니까 생각도 함부로 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처음엔 껄끄러운 것 같아도 나중에 내 마음 나보다 나를 잘 아시면서 하니까 더 안심이 되고 그게 내 깨끗한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깨끗한 성전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평안할 때는 조금 걸거치네 주님이 이런 게 있으면 내가 벌써 그 안에 주님을 모시지 않는 거 내보내는 거지. 그렇겠지. 김영희 씨 그럴 때도 요즘은 별로 그런 게 없지만 옛날에는 좀 평안해지만 주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이렇게 안 했어요? 뭐 갚버려서 이렇게는 못 하겠으니까 내가 하루만 좀 놔두세요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냐고 생각했지. 근데 지금은 그런 생각해? 안 하지. 예? 안 하지. 음. 그래 그런 식으로 그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지금 말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그 나를 키우시는데 자연계시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내가 부모와 자식 간의 자연계시가 제일 큰 자연계시 중에 하나입니다. 내 부모 심정이 나오잖아요, 그죠? 인간의 본능이잖아요, 본능, 그지? 그 본능 그걸 보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하시는 이렇게 깨달으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백목사님도 마지막 한 번 설교 한다면 뭐 한다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은혜 관계지. 세상은 뭐 험악한 것 같아도 그 가족이라는 은혜 관계 이게 핵심이 돼서 세상이 유지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그나마 제일 그 중에 좀 가족 관계도 물론 다 완전하진 않지만은 그래도 세상에 제일 계산 없이 그중에 순수하게 사랑하는 게 그래도 부모 자식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음. 하나님과 우리의 그런 관계야. 그러니까 오늘 믿음으로 산다는 거, 그 믿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겁니다. 한마디로 딱 찍어서 뭐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거다. 은혜를 알아서 말로만 알면 되겠습니까? 뭐가 나와야 정말 은혜를 아는 게 되겠죠? 감사가 나야 되고 우리 감사절, 그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새 감사절을 꼭 지키라고 했잖아요. 연습하라고 했잖아요. 감사가 나왔다는 자기 몸에 마음의 생각의 행동이 그분께 산 제사로 자기를 기뻐서 드리는 거예요. 우리 정말로 은혜를 아는 사람은 자기의 시간과 어떤 거를 힘 드리는 게 좋겠지요, 그죠? 감사한 사람으로서 드리지 아깝다 하면 그건 감사한 게 아니야. 드리고 싶어서 그 기회가 있으면 너무 좋다 해서 드리는 게 그게 정말 감사의 표야.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행위가 아닙니다. 알겠죠? 뭐죠?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가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게 뭐죠? 의인은 뭐로 산다고요? 예수님의 의인이라는 거, 예수님의 너무 큰 선택과 십자가의 구속과 지금도 함께한 그 성령과 진리의 역사를 우리가 하나님의 관심 집중을 받고 있는 우리가 그걸 안다고 하면은 그거를 배워서 내가 알고 정말로 그 은혜를 알고 감사해서 사는 이 생활을 되면 피곤하지가 않아요. 그게 안 돼서 신앙생활이 피곤한 거예요. 그게 안 돼서 자기 공로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응? 그래서 제가 이번 집회 준비를 하면서 어제는 마지막 설교를 봤습니다. 마지막. 그러니까 백 목사님 이제 그 본문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 하나님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했지만 그 안에 이제 겨자씨 믿음이 나오고 무익한 종의 믿음이 나와요. 그러면서 저는 14절과 연결해. 14절에 보면 저는 왜 14절에 있는가? 모든 사람이 빚지었어. 왜? 하나님께 너무 많은 빚을 졌으니까 그 빚을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에게 갚아야 되는 거야. 그렇죠? 자, 우리가 어떤 분에게 너무 많은 은혜의 빚을 졌으면 그거 자녀라도 갚으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저 누구고? 저는 포항제철 건설한 박태준 그분이 박정희 대통령이 너무 감사해서 그 빚을 박 대통령 아들에게 다 갚더라고. 아들 그 마약하고 뭐 있던 사람도 그죠? 그 이름이 뭐 박지만이지. 지만이 누가 예수 믿게 전도했는 줄 알아요? 박태준 씨가 전도한 거예요. 박태준 씨가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하고 그 예수 믿기 신앙이 들어가니까 그 마약도 끊고 이래 됐잖아, 그렇죠? 그리고 그 회사를 그렇게 지금 아주 유력한 큰 회사를 포항제철의 어떤 그 연결해 회사도 만들어주고, 그렇지? 왜? 누구 그 아버지를 생각해가지고 그렇잖아, 그렇지? 그냥 우리도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제가 우리 여기 집사님들이 잘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일본은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내가 그 큰 은혜를 내가 지금 내 목숨 다해까지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로 해야 내가 빚진감을 조금 면할 수 있지. 벌써 내가 이 공로가 있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복음을 전파한 후에 바울이 버림이 될까 두렵다는 벌써 해놓고 공로가 있으면 어떻게 돼? 버림을 받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15절 그러므로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들 복음 전하기로 하는데 로마 교회도 지금 그동안 신앙생활을 잘했지만 하나님이 키워가기 위해서 로마 교회도 흔들어가고 지금 이렇게 좀 교회가 마이가 들어서 어려워졌어요. 그 앞에 13절 하반에 보세요. 너희 중에도 다른 이방에서 열매를 맺게 하려 하므로 지금까지 길이 막혀도 로마에 가서 로마 교회를 새롭게 하려고 했는데 그동안 길이 막혔다는 겁니다. 이제 이번에 가보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로마 교회도 흔들리고 에베소 교회도 흔들렸으니까 예수님 제자들도 풍랑 있는 제자들 같이 이렇게 주님 이적을 흔들려서 그런 과정에서 더 자기의 그 겸손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이런 믿음이 더 새로워지고 깨끗해지는 성장의 순수가 있었잖아요. 로마 교회도 이렇게 한번 흘려가면서 새로워지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도 그런 겁니다. 에베소 교회도 말하면 정죄하려고 그런 게 아니겠죠? 구원하려고 그런 거겠죠, 그렇죠? 제자들이 풍랑 만난 것도 한번 당해봐 이러려고 온 거예요. 그 사람들을 더 하나님과의 관계에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아는 자를 만들려고 그런 거예요. 아는 자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한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에게 오는 모든 어려움이 너 죄를 지었으니 망해봐 이런 뜻이에요. 그걸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을 얻는 그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 그래서 여기 로마인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이랬는데 근데 뭘 전하? 참된 믿음을 또 주려고 가르치는 거야. 근데 이 믿음이 흔들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자꾸 그죠? 그래서 백무사님 거 이제 해볼게요. 그래서 백무사님 이런다.
자, 빚진감을 못 가지니까 자기 그 나옵니다. 내가 2달 동안을 아팠다가 그 2달 동안 마지막에 회개를 하고 나니까 하나님 자기 죽일 것 같아서 1달 동안 공포에 떨다가 그다음 내가 두려워하니까 하나님의 긍휼에서 이제 치유를 해주시더라 이 말입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 하나님 아프게 하니까 아픈데 회개는 안 되고 무슨 생각이 나는가? 이 서북계 성도들 아니 내가 이렇게 자기했는데 나를 이렇게밖에 대접을 안 해줘? 섭섭함이 들어가더라는 거야. 그분이 그런 생각 안 할 분 같은데 하나님 필요하니까 뭐 쏙 그 안에 뭐 옛사람이 발동하고 마이가 들어가니까 섭섭하더라는 거예요. 어찌 이럴 수 있냐고. 그건 뭐 일반 교인들 보고 그러겠어. 장로들이나 권사들이나 집사를 보고 그러지 않겠어, 그죠? 나도 내도 그런 생각에, 어이 집사들이 왜 이래 이래 들어가면 벌써 이게 그러니까 누가 보면 그 17장 5절부터 겨자씨 믿음에 쭉 마지막 무익한 종의 그 믿음 나오잖아요, 그죠? 어. 발 깎고 양치고 돌았는데 앉아서 먹으라고 주인이 대접 안 한다 했죠? 도리어 어떻게 서서 주인이 먹고 마시는 동안에 허리를 띠고 수종들 하지 않겠느냐? 또 그렇다고 또 잘했다고 칭찬하겠느냐? 그 종은 뭐라고 했죠? 저는 다만 하여야 할 것은 단연히 한 것밖에 없고 이렇게 한 이유도 너무나 그분은 자기 생명을 다 바쳐 나를 해줬기 때문에 내가 이 정도 뭐 좀 피곤하고 잠 못 자고 한 건 여기에 생명을 바쳐서 한 거기에 비할 수 아무것도 아니지요. 그렇지.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 되어 오셔서 나자에 관해서 다 자기를 들어서 구속했으니까 내가 좀 복음 일에 힘들게 했다고 그렇죠? 수정 좀 들었다고 그 갚을 수 있지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뭐라고? 무익한 종이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느새 잊어버리고 섭섭하다는 거예요. 김영희 집사님 목사님한테 섭섭해요? 교인이 거꾸로 목사님한테 섭섭할 수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순종해서 잘했는데 목사님 나 이것밖에 생각 안 해줘. 그래서 어떤 교인들은 가버려. 그 더 황당한 거는 자기에게 사랑을 다 쏟아야 되는데 다른 교인하고 나눈다고 가버려. 어떤 분들은 그게 싫다는 거예요. 혼자 사랑을 다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참 그런 거 황당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병이 들었으면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왜 병이 왔는지도 모르고 거기 오면서 원망이 생기시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교인들이 왜 이렇지? 그 교인들이라는 건 내 생각에 일반 교인들 뭐 원망이 되겠어? 내 말은 그래도 같이 사랑을 많이 받고 또 많이 그 은혜를 나눴던 사람들이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원망스러우면요, 자기 자식도 원망스럽습니다. 나중에 보면은 또 자식은 그래도 내리사랑이니까 배우자가 원망스럽습니다. 어? 배우자 원망이 쉽습니다. 음. 그래. 왜? 제일 많은 희생의 관계를 맺은 사람들. 그렇지. 백 목사님이 그 밑에 맡긴 성도들 때문에 자기가 덕을 받지 뭐 자기가 너무너무 희생을 많이 했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여러분들 자식이 있으면 자식 덕을 보고 사는 거지. 나는 하나도 덕을 안 보고 자식들의 희생만 하고 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자녀를 줬기 때문에 하나님 거기에 맞춰서 모든 은혜를 또 준 게 있어요. 또 내가 그걸 통해서 배우는 것도 많아요. 그럼 자식은 또 자식대로 또 부모를 섬기니까 효도하니까 손해가 아니고 또 자기는 자기대로 또 부모를 모시기 때문에 은혜를 받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면 저는 우리 삼본교 성도를 희생하니까 내가 손해일까요? 더 유익을 많이 보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교회하고 하나님 종을 섬기다 보니까 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시간도 뺏기고 힘도 뺏기고 재물도 내야 되니까 손해겠어요? 응? 손해가 아니고 더 하나님께 더 많은 것들을 얻는 장가지가 더 열매를 내고 잎을 내서 더 굵어지는 가지가 되는 거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더 많이 받게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세상도 잘 쓰지 않는 자에게 줄라 합니까? 잘 쓰는 자에게 더 주고 싶어 합니까? 예? 잘 쓰는 자에게 더 주고 싶어지. 안 쓰는 자에게 있는 것도 어떻게 빼앗아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세상이. 하나님도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형 건강이 남아 있어. 아직도 믿음이 남아 있어. 아직도 힘이 남아 있어. 그러면 그거 나를 위해서 알뜰히 그 생각만 해야 됩니까? 주님을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잘 쓸 생각하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 주님을 위해 형제를 잘 쓸 생각을 하고 살아야 하나님 더 해주시지. 그렇죠? 응? 그것도 안 쓰고 나만 하면 주님이 더 주겠어요? 중단하겠어요? 중단은 몸의 지체가 우리 몸이 연결돼 있잖아. 이게 자기 손가락만이 하면 이게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어? 전 몸을 위할 때 이게 귀함을 받는 거잖아요. 그런 것 같이 나라는 존재는 나 홀로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나라는 존재가 있어. 이 노릇만 잘하면 몸에 다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 여기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면은 하나님도 기쁘게 하고 이웃도 기쁘게 하고 모든 관계된 것들을 다 기쁘게 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나만 생각하게 돼. 내가 남에게 필요한 존재가 될 때 내 몸의 이 지체가 전몸 필요하기 때문에 온 몸이 손가락 하나가 다쳐도 막 애를 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 상관없어. 전 몸을 위하잖아. 그러면 도무지 이거는 내 몸에 유익을 못 준다면 떼내버려야 되잖아요. 수술을 어떨 땐 떼내잖아. 그렇죠? 그렇죠? 남의 몸에 또 해만 끼치니까 몸에. 그렇지? 해만 끼치는 거 떼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나마 그런 원리가 우리가 신앙의 원리입니다. 은혜의 원리라는 게. 알겠죠? 그러니까 백 목사님도 그런 신령한 사람도 그죠? 하나님이 키우는 순서 가운데 한번 딱 마이가 들어가서 그렇죠. 그것도 하루만 그랬어요. 반년을 가서 반년을 그게 2달을 섭섭하고 힘들어했으니까 그러면서 계속 아파하고 저 설교도 못해. 하루 만에 돼요? 회개가? 그럼 일주일 만에 돼요? 어? 한 달 만에 돼요? 2달을 끌었대. 2달을 지옥같이 살았대. 힘들게. 왜? 섭섭해가지고. 그 섭섭하니까 병에 더 나고. 자기 공로가 자꾸 자기 공로가 그래서 이런다. 자기 공로가 자꾸 생각나고 죽는 길이래. 멸망당하는 길이래. 인간에게 가장 못난 게 은혜를 받은 자들이 자기 공로가 자꾸 행위가 자꾸 생각나고 하고 그러면 벌써 이게 하나님하고 멀어지고 죽는 길이라 이거예요. 바로 그게 그 자체가. 자, 무익한 종의 믿음을 가질 때 그게 뭐예요? 사는 길이고 하는 기뻐하는 길이고 만물도 기뻐하는 길입니다. 그렇죠? 왜? 실상이니까. 그럼 어떤 집사님이 내가 없으면 3분께는 안 돼 이러면 그 사람이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우리게 하면 내가 나가봐. 내 연봉 많이 하는 사람, 뭐 전도 열심히, 어떤 사람 뭐 아무것도 아니 청소 열심히 한다. 내가 안 가면 교회가 다 엉망이 칭찬 될까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 보니까. 그래 나가라 그랬어. 내가 그 사람 보고 그럴 것 같다면 지금 안 나오고 있긴 있던데 이제 회개를 했는데 그 성도님 없어도 도리어 성도님 일할 자리를 만들어준다고 사람들이 가만히 있는 거지. 나가면 더 깨끗이 잘한대도요. 지금 자기가 안 하고 있잖아. 근데 더 깨끗이 잘 되니까 막 입이 쏙 들어가 버렸어. 음, 음. 하나님이 써준 거 감사해야지. 그걸 공로로 내가 없으면 안 돼. 내가 우리 교회에 있는 게 아니라 강원동 교회 갔을 때도 그런 분이 있더라고. 어떤 분은 전도를 많이 한 분이야. 그래. 집사님이 전도해서 그래 오는 거 아니래도요. 물론 그거 맞지만 하나님 써준 거 감사해야지. 내가 없으면 안 된다고요? 그런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없어도 얼마든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알아서 하시는 거지. 집사님이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말할 때 엄청 삐지더라고. 사실을 말하는데 삐지더라고. 그렇죠? 저는 그런 마음 갖고 살아요. 지금도 목사님 여태 목회할 때 보세요. 그렇죠?
그 사람이 갈 때는 내 책임이 있으니까 하고 하는 데까지 하지 않고 꼭 가면 하나님 보내시는구나. 또 하나님의 교회니까 또 하나님이 내가 역량만큼 이 교회 복수만큼 또 되겠지. 그 사람에게 매달리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따라서 사랑을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알겠죠? 그게 집사님한테 내가 아이고 매달리는 게 낫겠어요? 하나님을 따라 사랑해 주는 게 낫겠어요? 생각해 봐요. 예? 하나님을 따라 사주는 게 낫습니다. 여러분들이 매달리면 그게 뭐 집착증이지. 집착증으로 목사님이 집사들을 막 사랑하면 좋겠어요? 그럼 힘들겠죠. 그렇죠? 응? 집착하고 사랑하고 다르죠. 내 필요에서 가까이 가는 거하고 순수한 사랑을 갖고 관계를 가지는 거하고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다르지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여러분들 관계하니까 떠나가도 좋고 들어와도 좋고 그렇다고 사랑 안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뜻을 따라하는 겁니다. 예. 어떤 목사는 교회 나가면 안 돼. 무조건 붙들어야 돼. 그거는 하나님 진노하실 일이지. 그렇죠. 왜? 목회자는 하나님 맡긴 사람만 키우는 거니까. 제가 이제 백목사님 얘기를 하면서 그런 겁니다. 이거 저기 찾아볼 사람은 85년 8월 집회 맨 마지막 설교 봐요. 그럼 이게 나와요. 알겠죠? 그래서 석 달, 이제 2달 때니까 하나님이 너 그러면 이게 어떻게 그 하나님 앞에 자기 완전히 멸망받아 죽을 일을 했다는 걸 깨닫고 아이고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이거 어떻게 벌벌벌 한 달 동안 떨었대요. 그동안에 하루하루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이제 됐다 싶은가 무서워서 떠니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하나 낫게 되더라는 겁니다. 알겠죠? 나는 원래 이제 그 보를 깨달았잖아요. 내가 공로가 있는 게 아니고 써준 게 감사해야 되는 거 그렇죠? 근데 자기 공로 갖고 섭섭하고 뭐 그 나중에 하나님 원망까지 했대요. 2달째 됐는데. 결국 제가 그런 사람 원망하는 게 누구 원망하는 거라고요? 예? 하나님 원망하는 게 되고 날씨 원망하는 것도 누구 원망하는 거라고요? 하나님 원망하는 겁니다. 현실을 원망하는 것도 누구 원망하는 거죠? 하나님 원망하는 겁니다. 그게 상계명에 있죠. 여호와 이름을 망령때릴 것이고 여호와의 모든 역사 하나하나를 내 주관대로 좋다 나쁘다 이렇게 망령때리 말하라. 다 모든 현실 하나하나가 다 너를 위한 거다. 그렇죠? 이거 믿는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들 이거 배워서 그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도 어렵지만은 그대로 실제 사는 건 더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하나하나가 하나님 나를 위해서 했다는 걸 믿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잘못된 교훈, 칼빈주의 안에서도 잘못된 하나님이 다 하시긴 하시지만 테두리만 했지 세밀한 거는 인간에게 맡겼다. 이게 맞아요, 틀려요? 맞는 것 같은데 틀리는 이게 더 문제인 거예요. 알겠지? 아예 하나님 우리에게 다 맡겼다 이러면 이 사람이 돌려서 회개를 하기가 쉬운 면이 있는데 하나님이 다 예정했는데 세밀한 거를 예정 안 했다. 이게 이 함정에 빠지면 더 헤어나기 힘들어요. 알겠죠, 여러분들? 사이비한 게 더 힘들대도요. 보니까 빠져나올 때 성경에 보면 목사님이 한 말이 아니고 성경에 다윗도 보고 여러분들 하나님 마음 하나하나 깊은 생각까지 다윗은 눕고 일어나고 내 생각하는 거 말하는 것까지 다 하나님이 아신다 했잖아요. 내 요장육부 타 돌아가는 것도 하나님이 아신다 했잖아요. 그럼 다윗의 말이 거짓말이겠네. 만약에 그렇게 따진다면 아니잖아요. 그렇죠? 마귀도 하나님이 주장해.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죄를 주장해? 근데 성경에 욥에 대해서 욥을 시험하는 거하고 또 아방을 죽이는 거 보면 나오잖아요. 그렇죠? 마귀를 주장하는 게. 그렇죠? 하나님 마귀를 보냈잖아요. 또 욥에게도 마귀를 보냈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마귀를 보내고 하는 데려오는 권세 누구한테 있어요? 마귀가 대장 사탄에게 있어요? 예수님께 있어요? 예? 마귀가 오는 것도 허락하니까 온 겁니다. 마귀 지 마음대로 못합니다. 내 안에 딱 죄짓는 생각이 지금 아까 백 목사님의 그런 생각이 들어온 게 또 하나님 허락해서 아마 욥같이 그랬을 거예요. 욥 그 의인이라 하지만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그럼 욥이 범죄를 하지 않겠어요? 이래 하니까 해봐라 했잖아. 아마
백여기 목사님, 뭐야, 백 목사라는 그 사람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하지 않았겠어? 그렇죠? 해봐라 이렇게 안 했겠어, 그죠? 그럼 우리 신하자 집사한테도 야, 저 믿음이 요즘 많이 자랐다고요? 아이고 한번 건드려 보세요. 이렇게 하면서 그럼 해봐 이럴 거 아니야. 안 그렇겠어? 자기 믿음 좋다 했는데 이게 영 아닌 거야 보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러니까 은혜로 된 것이지 행위로 된 게 아닙니다. 근데 그거를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이 특별히 그 중에 은혜 받은 택한 자 중에 남은 자들 아까 11장에 나오죠. 그 은혜를 특별히 받은 자들은 하나님이 택한 자 안에서도 특별히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을 자꾸 만들어 가도록 하나님이 현실을 주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야 그런 깨달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는 겁니다. 소수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을 인도하는 좁고 그 길이 찾는 이가 적다. 적은 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3장에도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아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해주신다. 택함 받은 자 안에서도 그게 무슨 무리라 했죠? 적은 무리. 자, 구원의 복인 위치에 가도록 이렇게 하나님 하는 그건 좋은데 적은 무리로 가는 이 힘든 거는 또 안 하려면 그 길을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세상에도 그 자리에 올라가는 연예인들 또 정치인들 뭐 그런 사람들 저절로 됐어요. 그 나름대로 힘을 써서 됐어요. 연습을 많이 받아서 한 거 되잖아. 그렇지? 연습을 많이 해서. 누구 때문에 올라간 사람 금방 떨어집니다. 알겠죠?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자 지금 하나님이 하나님을 배우게 하려고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그 은혜 받은 자 안에서 특별히 선택해가지고 여러분들을 그렇게 지금 현실을 주시고 또 양육하시고 키워나가는 겁니다. 알겠죠? 그만큼 마귀가 더 많이 동원되겠지. 그렇죠? 동원되는 것만큼 하나님 은혜가 또 더 넘치겠죠. 그렇죠? 응? 자, 나무가 햇빛이 안 쬐면 살아야 안 자라요. 그럼 근데 밑에 공급이 안 되면 말라 죽어버리잖아요. 말라 죽냐? 내가 크냐? 이게 하나님 은혜가 공급이 되면은 그 햇빛이 쬐는 가운데 더 자라는 거고, 그죠? 만약에 한 은혜가 공급이 안 되면 어떻게 돼? 말라 죽어버리는 거지. 세상이 하나님과 같이 있으면 믿음으로 하나님 은혜를 붙들고 있으면 더 자라게 되는 거고, 근데 하나님과 연결이 안 돼 버리면 어떻게 돼요? 오늘도 예? 죽어버리는 거야 신앙이. 그렇죠? 은혜에서 끊어지고 고통도 하는. 오늘도 주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자라게 돼 있습니다. 그거를 저는 시편을 보면 느끼는 거. 시편에 복 있는 사람은 자 1절 하면서 1절 하반에 세 가지 전투가 나오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천번에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전투를 하게 되죠. 그 다음 또 무슨 일을 하죠? 2절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라 묵상하는 일을 하잖아요. 이 두 가지 일을 어떻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말하면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일세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다는 거는 시냇가에 심어준 건 하나님이 심어준 겁니다. 그 현실에 심어줘 놓고는 하나님이 신앙의 전투를 시키는 거예요. 햇빛도 쬐게 하고 바람도 불게 하고 뭐 홍수 나게 하고 그게 다 나무가 크는데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 나무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때마다 필요한 열매도 맺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매도 내가 변화되는 열매 하나님 아는 열매도 맺고 그 다음 또 그 잎사귀가 항상 청청해 신앙의 생명이 있어. 그죠? 이런 자로 우리를 만들려고 지금 현실에 심어놨습니다. 예, 심어놓고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자 김영민 목사님 믿음의 전투를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복 있기 때문에 복을 알고 뺏기지 않으려니까 뺏으려고 오는 그 전투하다 보니까 더 어떻게 잘하게 돼 있어. 또 근데 그 공급이 있어야 돼. 공급이 주야로 뭐야?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묵상해야만 돼. 그렇죠? 그게 하나님 은혜를 끌어오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게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시냇가에 심은 하나님이 나를 심어 복 있게 하려고 딱 그 믿음의 택한 자 안에도 특별한 은혜를 주려고 심어놨습니다. 어디다가 심어놨어요? 시냇가에다가 심어놨어. 시냇가에 심었던 하나님 나를 관리하신다는 뜻이야. 알겠습니다. 특별히 잘 하나님 특별히 관리하려고 관계의 수로니까 딱 심어놓고 홍수가 나도 딱 막아주고 햇빛이 짱짱 쬐일 때 대신 공급을 딱 해주고 그렇지 그죠? 하나님이 거기 맞도록 관리해 주려고 특별히 시냇가에 심어놓은 거야. 누구를? 나를. 그죠? 이 사람이 이제 세상적 평안보다도 하나님을 배워가는 것 때문에 이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은 그 연습이 된 사람은 벌써 세상이 하나님과 동행이 되고 천국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만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복음 찬송에 뭐라고 어저께도 했잖아요.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니 만족함이 없었네. 나 하나님 한 분만 알아. 나는 만족하는데 그걸 경험을 해보니까 하나님밖에 없는 거야. 그렇죠? 어떤 세상에 그렇게 재미가 있을 수 세상에 사랑할 것도 없는 거야. 하나님 외에는. 집 자랑 해보고 싶어요? 김영민 씨 아직도 집이 너무 허술한 아파트잖아. 저 개포동 같은 데 내 누구 은혜한테 자기 친구가 개포동에 사는데 엄마한테 나 엄마가 살기 싫다 해가지고 개포동 바로 옆에서 또 작은 아파트 또 개포동 한 단지 작은 아파트 얻어가고 산대. 부모가 사줘가지고. 그런데 새 집이래. 그 안에 공원도 있대. 수영장도 있대. 그런 데 살고 싶지 않아? 나 개포동에 어느 아파트 자랑하고 싶지 않냐고. 이상한 사람이네. 요즘 세상 사람하고 다르네. 요즘은 어느 동네 산다는 게 자랑이야. 그 동네 안에도 어떤 아파트 브랜드에서 산다는 게 자랑이고 또 그 안에 시설이 어떻다는 걸 자랑해야 돼. 근데 그 자랑은 좋은데 대신에 그 돈 없는 사람은 살아야 해도 관리비가 많이 나가서 못 살아. 자기 한 달 월급도 더 들어가. 응? 더 들어갑니다. 자, 교회도 우리 공에 어떤 게 지어서 좋다는데 관리비가 많이 나가 또 힘들다 했다 했잖아요. 그죠? 자기들 덕으로 교회를 지은 게 아니고 앞에 목사님들 앞에 성도들의 그 서울의 땅을 사가지고 했다. 그게 100억이 팔렸단 말이야. 자기들이 별로 연방 것도 없어. 앞에 목사님이 쪽이고 그냥 자기들 후세대들이니까 그걸 그냥 또 하니까 교회를 짓긴 지었다. 이제 옆에 그 팔고 교회를 짓는데 땅도 미리 다 사놨는데 짓는 공사비만 한 50억 들어갔습니다. 50억 남았습니다. 근데 전기세만 4,500만이 나가고 뭐 나가고 1,000만 원이 나가. 이 장로들이나 집사들이 눈이 깜짝 놀라는 거야. 맨날 돈이 얼마나 마이너스 된다 이거 계산하는 거야. 자기 분수에 맞게 해야 돼. 알겠지? 우리 교회는 그런 거 갖다 줘도 유지를 못해. 우리 교인들 연보로. 그렇죠? 목사님 사례도 못 줘. 그래도 그게 좋아요? 이제 몇 달은 좋았지만 그 다음부터 걱정거리가 되는 거야. 응? 자,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우리는 그런 데 있는 게 아니라 교회의 목적이 뭐야? 하나. 교회가 반짝반짝하게 남이 자랑할 건물이 있는 교회를 지어주는 게 또 우리 교회는 교인이 1,000명이야 2,000명이다. 이거 자랑할 그게 예수 믿는 게 아니래도요. 알겠지? 그런 은혜를 받아서 1,000명 2,000명이 되면 그건 가치가 있지만은 그냥 뭐 세상에 이런 것저것 때문에 그냥 이제 어중이 떠지 뭉친 1,000명 10,000명이 그건 아무 가치가 없어요. 하나라도 적은 무려 이렇게 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일로 가는 성도들 하나하나 가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렇죠? 여러분들은 그렇게 좋은 교회 지어놓고 그 건물 천국 갖고 가겠어요? 하나님은 지금 그 건물 지어놓고 교회 예배당 지어놓고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사람이 하나님을 배우고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우고 오라는 거잖아요. 땅에서 하나님과 배워서 동행하는 생활 해보고 천국 생활 해보고 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